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을 좋아합니다. 근데 자랑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하는 자랑을 좋아하지 남이 하는 자랑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막 자기 자랑하잖아요. 돈 많고 계급 있고 잘난 사람이 막 자랑하면 꼴사납고요, 돈도 없고 못났고 계급도 낮은 사람이 그래도 자랑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랑해도 될까요? 무엇은 자랑해도 될까요? 우리 다 자랑하고 싶은데 뭘 자랑하면 좋은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답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은 매우 독특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한 취미를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독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폐품으로 걸작품 만드는 취미가 있으셔요. 우리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좋은 재료가 아닌 폐품으로 걸작품을 만드냐면, 그래야 그 하나님의 솜씨가 더 빛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폐품으로 걸작품 만드는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째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과 그 일당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원래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은요 외롭기도 하지만 지저분하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천해요.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7의 형들로부터 축하를 받기는커녕 미움을 더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골리앗과 맞붙이는 그 전쟁, 거기에 갔더니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 모았고 옷 가져왔고 음식 가져온 다윗을, 너 이놈의 자식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막 야단을 쳤어요. 보자마자 다짜고짜. 또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이 참 운 좋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세속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다윗은 전생애가 아니라 현생에 그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므로써 아무도 안 나가는데 자기가 나가서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구했어요. 근데 높은 관직을 차지하기는 그냥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받아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나라,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갔더니 그 나라 신하들이 왕을 보고, 저놈이 바로 골리앗 죽인 그놈 아닙니까? 우리 단방에 죽입시다. 와, 여차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추방당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굴에 가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굴 주변에 막 시냇물도 흐르고 막 먹을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유다 광야는요 정말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이제 겨우 목숨 부지하는 때에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다윗이 아둘람 굴에 홀려 있다. 그랬더니 자기 7 형들과 형들의 부인, 형수들과 조카들이 몽땅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이사를 왔어요. 아니, 원래 살던 곳은 어딘지 아시죠?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떡마을, 떡고을. 거기 곡창지대. 문전 옥답을 버리고 왜 왔습니까? 다윗이 도망하고 나니까 사울에게 다윗의 형제들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형들과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라 어디 전국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계속 몰려와가지고요 무려 400명이 모여왔어요. 졸지에 다윗은 인생 실패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지금 우리가 다윗과 뭐 위대한 왕이지만 그 시대의 다윗은요, 이 골리앗은 죽였지만 도망자, 그리고는 인생 실패자예요. 집도 없고 살 곳도 없고 어디 있다고 나타나면 죽이려고 그러고, 인생 실패자 다윗이 전국에 있는 인생 실패자 다 모인 400명, 그리고 400명은 남자 장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 있어요. 부인들이 있고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몇 명쯤 됐을까 상상해 보세요. 적어도 남자 400명, 여자 400명 있죠. 800명이죠. 산하 제한 없이 애 낳으면 몇 명 낳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팔남매 낳았죠. 다윗 집안도 벌써 자기 형제가 팔남매예요. 그럼 애 몇 명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400명이 아니고. 어쨌든 여자하고 아이 두고 남자만 이야기합시다.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패거리에는 전에 다윗 미워하던 형들하고 전국의 인생 실패자들, 이런 사람들 다 모였는데, 그런 실패자들 말고 딱 한 분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분을 우두머리로, 자기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인생 실패자고 모여온 사람들도 다 실패하고 있는 사람, 한많은 인생들이지만 바로 그 한 분, 훌륭한 분, 그분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다윗의 형들이 전에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지만 이제 힘들게 되고, 그러자 서로 뭉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인데요 이 시를 이때 썼는지 다른 데 썼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말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뭉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 맞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몰려왔던 인생 실패자들 400명, 이 사람들도 광야의 거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몸도 마음도 점점 강해져서 개인적으로 뛰어난 전사가 되었고요, 조직적으로도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23장에 가면요, 다윗의 모든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 짓는 지점에서 다윗에게 함께 있던 그 뛰어난 용사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쭉 나열해 놓고 보면, 이야, 대단한 영웅담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가까이에는 특별한 세 용사가 있었고요, 또 30명 용사가 있었고요, 30명 집단에 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용사가 있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사무엘하 24장 읽으면 삼국지보다 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그 사무엘하 23장 이야기 바로 앞에 22장에 보면 한 명의 그 탁월한 분이 있다 그랬죠. 그 탁월한 용사에 대해서 길게 서술을 해놓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 패거리의 400명의 패거리의 우두머리예요. 그 우두머리 뛰어난 분, 그 훌륭한 분, 그 용사의 이름은 바로 짐작하셨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가 다윗 편이었기에, 다윗 패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셨기에, 오합지졸 인생 실패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살기 어려운 자들이 400명에 몰려왔는데, 그들이 바로 그들 데리고 시작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윗이라는 이름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순신 플러스 세종대왕 플러스 광개토왕 플러스 당군왕감, 그 정도의 이미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데이비드, 영어식으로 데이비드. 그 정도로 존경받는 이름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패거리에, 이 공동체에, 패거리라 그러면 너무 천박한 느낌 들죠? 원래는 패거리가 맞아요. 그리고 패거리의 두목이 맞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동체의 왕이 됐어요.
자, 다윗 공동체에는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에게 절대 복종했듯이 이 400명과 나중에 600명이 되었거든요. 그 600명 공동체, 600명 패거리는 다윗에게 절대 복종한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이 400명이 점점 어떻게 600명이 됐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600명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전쟁을 하러 가는데 가다가 200명이 지쳐가지고 한 발짝도 더 못 움직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문을 넣고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고 400명 데리고 전쟁하러 갔는데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죽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면 죽여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있다는 것은 엄청 중요하죠. 지금처럼 무슨 뭐 멀리서 총 쏘는 것도 아니고 칼로 창으로 막 몽둥이로 부딪혀 싸우면서 한 명 있고 얼마나 중요한데, 무려 600명 중에 3분의 1인 200명이 뒤처지면 400명이 얼마나 더 힘들면 마음도 얼마나 힘들까요?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그 전쟁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빼앗아온 모든 전리품뿐 아니라 가족들, 부인들과 애들 다 포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글락 동네 말고도 다른 데서 약탈했던 전리품까지 다 뺏어왔어요. 근데 드디어 돌아와서 아까 200명 머물렀던 거기에 왔을 때에 4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쟤네는 우리 전쟁을 할 때 뒤처지고 나고병들이니까 가족들, 부인하고 애들은 돌려주되 전리품은 주지 말자. 자, 여러분, 전쟁을 안 했어요. 앉아 놀았어요. 어찌 보면 물론 지쳤다 하지만, 근데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가족과 애들만 돌려주는 것에도 고맙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리품 주지 말자는 말이 어찌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무도농 무임금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안 되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이고, 이 전리품은 너희들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수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므로 똑같이 나눠라. 자, 다윗의 말이 합리적이에요? 400명의 말이 합리적이에요? 제가 볼 때 400명의 말이 맞는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400명이 다윗한테 뭐 어쩌고 어째요? 당신이 왕이야? 당신 마음대로야? 독재자야?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400명은 다윗의 말에 그 한마디로 복종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 공동체는 이것이 법이 됐습니다. 전리품은 똑같이 나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한마디 할 때 순종하는 그것이 이기는 군대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공동체의 특징은 지도자가 말할 때에 꼭 그래야 됩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 400명이 생각이 옳겠습니까? 당신 혼자 생각이 옳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음에 협조 안 합니다. 아니, 물러나고 우리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그 공동체는 오합지졸이 되고 다시 패배자가 되지 결코 이기는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기는 공동체의 특징은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말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도망자도 아니고 패배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철학의 본산지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철학 전문가들, 밥 먹고 철학만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논쟁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근데요, 이 바울은 철학으로 이겨봤더니 그저 소수의 신자를 얻었을 뿐 아테네의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와서 다시는 인간적 세상적 지혜로, 철학적인 언변과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는 지혜라는 말이 무려 22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쓰이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말이 쓰인다 그랬죠.
또 오늘 1장에서는 지혜자, 지혜로운 자라는 말과 대신에 천한 자, 없는 자 이런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왔더니요, 아테네는 그래도 철학의 도시고요, 세련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고린도에 오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특징 대충 아시죠? 마드로스들이 들락거리고요, 향락 도시고요, 도덕적으로 질이 낮은 사람이 많이 살았고요, 지식적으로는 질 떨어진 사람이 살았고요, 돈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1세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고린도 놈 같으니라고, 이게 욕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아주 미운 사람 보면 외놈 같으니라고 이러더라고요. 아니면 뗀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욕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고린도 놈 같으니라고, 이게 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욕된 고린도 놈들 이분들을 데리고 왜 교회를 시작하고,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못 세워놓고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었는가 하면 바울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확신이냐면 하나님은 지혜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자, 28절 제가 읽을 테니까 29절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아무 육체도, 이 말은요 몸뚱아리를 뜨는 게 아니라 아무 사람도, 아무 인간도, 어느 사람도 자기 잘난 걸 자랑 못해. 왜? 원래 천한 자이고 원래 없는 자이고 원래 가난한 자이고 원래 미련한 자이고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데 그 사람들을 세워서 똑똑하게 만들고 잘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원래는 그저 막 술이나 먹고 흥청거리고 길바닥 누워 그런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집사 만들고 장로 만들었더니, 제가 예전에 전도사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초등부 그때가 한 170명이 됐어요. 그 부서에 부장 집사님이 됐는데, 근데 그분이 부장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 아들하고 어머니가 교회, 아들이 초등학생이고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방바닥 이렇게 장판가 거기서 예배된 어느 날 나오니까 이 집 아들 신발이 없는 거예요. 누가 바깥 가겠죠. 고인지 실수인지도 모르죠. 근데 아들 신발 잃어버리고 슬리퍼 질질 끄고 집에 갔다고 이 아버지가 노발대발해갖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술 한 잔 잡수시고 부인하고 애하고 집에 교회 갔다가 신발 잃어버렸다고 집에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러고 그 당시 부장집사님 하는 분 하고 있던 이 집사님이란 분이 이 아이 데리고 가게 가서 신발 새로 신겨 갖고 집에 들려 보내준 적이 있는데, 몇 년 후에 그 술 한잔 잡수시고 부인하고 애 집에 못 오게 했던 그분이 우리 똑같은 부서의 부장집사님이 됐어요. 재밌죠? 그 뒤에 그 부장집사님 김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도 됐어요. 김 장로님.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몇 년 후인데 찾아가서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은 그분이 집사님도 되고 나중에 장로도 됐는데, 그분을 일컬어서 그 교회 나이 좀 잡수신 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말로, 세상에 기적해서도 김주환이 전마가 예수 믿는 게 세상에 최고 기적이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분이 술 한잔 쓰고 싶은 그 이전에는 어쨌냐면 동네 망나니인 거예요. 동네 망나니가 장로되거든요. 동네 망나니가 교회 집사되고 주일학교 부장 됐거든요. 여러분, 자, 그분이야 드러난 망나니인데, 이분이 집사되고 상대고 처음부터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척 폼 잡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다행스럽게 그분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고 어디든지 그분 이야기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옛날에 뭐 망나니 쓰있죠. 그러나 뒤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망나니였어요.
엉망이었다고요. 근데 잘난 척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왜 그런 인간들을 선택하시냐면 자랑 못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것이 29절의 이야기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말은요, 고린도 교회 같이 1세기에 그렇게 비난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도 한 말이지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원래부터 좀 잘났어, 좀 똑똑해서, 좀 착해서, 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다. 저는 목사쯤 됐으니까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자랑이 되나요? 아니요. 그저 감사할 뿐이지 내게 자랑거리가 없다.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겨우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데 도토리가 옆에 도토리보다 1mm 더 키 높다고 막 자랑거리가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고 싶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옛날에 군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군인들이 하도 심심하니까 요새는 핸드폰도 갖고 있고 막 그런데 남의 편지도 막 야 보자 막 이러고 보고 이래요. 웃기죠? 남의 편지를 왜 봐? 근데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 내 편지를 보는데 교회 청년이 보낸 편지 제일 아래쪽에 끝에 가서 주 안에서 땡땡땡 보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없는 말이니까 나보고 야 주안이 어디냐? 인천 주안이냐? 그 저는 그 말을 책도 또 처음 들어서 우리는 주안에서 익숙한 표현인데 인천의 주안이라는 데를 잘 몰랐거든요. 부산 사람이라 야 주안이 어디냐? 인천 주안이냐? 그래서 인천에 주안이라는 데가 있구나. 여러분 주안에서가 인천이면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려면 인천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인천 주안도 아니고 주안에 자랑하는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바울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을 인용한 말인데 예레미야 9장에서 예레미야는 뭐라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자랑거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면 저는 여러분보다 하나님 좀 더 많이 알죠, 그죠? 그래서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설교하는데 그러면 그걸 막 자랑해도 될까요? 나 하나님 요만큼 알아 너희들보다 많이 알아 막 자랑이 될까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할 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실을 기뻐할 뿐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 우리같이 비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 나 좀 더 잘하라 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진짜 문제 많은 도시였고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반드시 거룩한 사람을 만들고야 말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천한 사람을 데리고 거룩한 사람을 만들고야 말겠다. 우리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어요? 아무도 못 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떤 면에서는 저게 교회 맞아 싶을 정도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건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받은
거룩하여진 것은 미래요, 과거요? 이미 거룩하여졌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또 각자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과거형으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결국 뒤집어 놓고 바꾸놓은 하나님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이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윗 공동체 이야기, 또 고린도 교회 성도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면요,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누런 황토흙이 있습니다. 저 황토흙과 일반하게 다른 점은요, 황토가 내는 모래 성분이 별로 없어요. 황토가 쫄깃쫄깃해요. 모래 성분 많은 것은 그릇을 못 만들죠. 저건 이제 도자기 만드는 용도의 황토흙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아름다운 도자기가 몇 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도자기공 장인의 손이 보이죠.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 흙이 한 달이나 좀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이 흙이. 저 흙은 계속 흙으로 있을까요? 도자기공이 자기 옆에 갖다 놓은 흙은 한 달쯤 있으면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신할 것이 확실합니다. 왜요? 도자기공이 그거 하려고 그걸 갖다 놨거든요. 그거 하려고 일부러 파다가 자기 옆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주물러서 형태를 빚고 그림을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자,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원래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다. 근데 그때는 멋진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굳이 비교하자면 흙덩어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있지도 않고 박사님 있지도 않고 무슨 장군이지도 않고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있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별 볼 없는 자들인가? 예,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계속 별 볼 일 없어야 되는가? 아니요. 흙덩어리는요, 이 흙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다가 그냥 밟히다가 비가 오면 어떡하느냐? 평소에 밟았던 사람 발을 꽉 감아쥐고 안 놔. 그래서 신발에 전뜩 달라붙어가고 엄청 성가신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런 황토흙이 장인의 손에 붙잡히면 예술품,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예술품으로 바뀝니다. 다윗 공동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로 원래는 짓밟히는 존재였습니다. 남에게 성가신 존재입니다. 인생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뭐 손을 가지고 움켜쥐고 안 놓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울이 인용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을 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했고요. 바울은 그 말을 인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고, 호세아 선지자는 뭐냐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그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주시고 계급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표가 건강해지고 병 낫고 부자 되고 높은 사람 되고 인기, 우리 목표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보너스, 부수입이에요. 만약 거기에 목표를 두면 우리는 기복주의자가 됐죠. 근데 우리는 기복주의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세상적, 현실적, 세속적 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준다는데 뭐 기분 나빠요?
복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목표를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목표를 둘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도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건데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을 뭐냐면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냐, 뭐 밥은 잘 먹었냐, 몸은 아프냐, 진짜 어떠냐, 다른 얘기 해야죠. 그러나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안 되고 뭐 해야 되냐?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걸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이 풍부해야 돼. 내가 누린 은혜를 사람들하고 나누는 간증이 있어야 돼. 자, 간증을 해보세요. 어떠면 눈 깜빡깜하면서 간증이 뭐예요? 간장입니까? 이러면 안 되고 간증을 해요. 우리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 그래서 간증 그러면 막 불치병 걸렸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았다, 이런 것만 간증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폭삭 망했는데 거부가 됐다, 이것만 간증하시면 안 되고 매 순간 섬세하게 누리는 그 간증, 그런 간증이 많아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간증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을 교회 바깥에서 자랑하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외부인에게 여러분이 그런 간증 없이 제발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같이 좀 가자고 이러면 내가 사정하는 것이 되지만 그건 효과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은혜를 간증하면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좋겠다, 부럽다, 나도 거기 좀 가면 안 되나? 내가 거기 가면 앉을라 한 자리 좀 줄 수 없나요? 그럼 여러분들 큰 소리 치면서 내가 가서 한번 잘 말해보겠다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좀 오면 한 자리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데나 못 앉거든요. 온다면 그 사람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가서 목사님께 제가 꼭 아는 분인데 모셔오겠는데 부탁해보. 자, 여러분, 이제 다윗 이야기에서 제가 이미 한번 했던 것처럼 오합지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지도자,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 공동체에서 순종했듯이 바울 공동체에서 바울의 말에 순종했듯이 오늘날도 목사의 말에 순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 의견도 있고 목사님 의견도 있지만 목사님이니까 들어주다가 아니라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요.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므로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똑같이 나누라 그럴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럴 때에 아멘 하고는 순종했고 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러고 그럼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목사를 가장 사랑하고 목사를 존경하면서 순종하는 그것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인간적인 자랑은 접어놓고, 자랑할 건 별로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별로 없는데도 한 개라도 자랑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건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 그거 이야기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간증하는 분들 중에서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백찬장 차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말하느냐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당신들보다 좀 나은가, 이 이야기하면 간증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런 개인,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천사들에게도 자랑하고 욥기의 욥처럼 사탄에게도 막 자랑하십니다. 그럴 때에 지혜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 높은 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지혜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